제가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를 졸업하셨고요. 이 전 생명의 말씀사 대표주자 5인에도 이제 뽑히셨고, 또 좋은 목회 연구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신 김민정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섭외하는데 이제 거의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섭외하게 되었고요.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김민정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가수를 환영하듯 저를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잠깐 나눌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옆에 분을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해도 좋고, 그냥 뭐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좀 느껴지셨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쑥스러워서 칭찬의 언어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뭐 아주 깊은 우러남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들으니까. 그죠? 자주 이런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즐겁고 유쾌한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설정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이에요? 누가 큰 자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도 못 갈 거야.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제자들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도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모든 재직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직 세미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어, 나는 좀 괜찮은, 뭐 잘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경륜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당연히 구원을 얻었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내가 이 교회에서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는 들어도 못 갈 수 있어. 지금 안일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모든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며 경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대접해주고 영접해주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너희는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자분들을 포함해서 저까지 다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그 일의 역할이 크고 작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먼저 믿은 제자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3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목에 연자맷돌 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관심 가져야 되는 그 어린아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과연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성경은 언제나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늘 반복되는 이야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들,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라고 늘 얘기하시죠. 너희가 힘이 있거든 너희 밭에서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약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왔다고 뭐가 달라졌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약자다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죠? 교회마다 저 가난한 권사님, 저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약자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약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에 나온 지 가장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늘 쭈뼛쭈뼛해. 어디에 앉아도 눈치가 보이고, 누가 한번 눈길이라도 주면 나를 싫어하나 싶기도 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늘 어렵고 어색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강자예요. 왜 강자인지 아세요?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농담처럼 막 이렇게 막 티각티각 하다가 집사님이 여기 내 교회야 나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웃기시네. 이 교회 내 교회야. 그러고도 남죠. 수십 년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는데 누가 나를 쫓아내? 그러면 여러분은 강자예요. 이곳에서 가장 교회에 관한 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길 한 번만 해도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 것 같지 않아.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약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일평생 머무를 교회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 언제나 쭈삣쭈삣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이고 소자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직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하시겠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구역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교육자 못지않은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뭐 제가 여자니까 남편으로 비유를 드려볼게요. 남편이 뭐 돈도 벌어오고 청소도 하고 뭐 분리수거도 하고 뭐 다 해줘요. 막 쓸고 닦고 다 해줘요. 근데 날 사랑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의 의무감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막 기쁘세요? 해주니까 편하긴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쓸고 닦고 쫓아다니고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교육자처럼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놓치면 여러분의 쓸고 닦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쓸고 닦고 해야죠. 2023년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쟤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와, 쟤는 나를 사랑하는데 몸이 어려워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 그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여러분의 1년이 의미 있는 1년, 여러분의 일평생의 헌신이 의미 있는 일평생의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약자인 새 가족을 우리는 어떻게 잘 돌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정관념의 타파예요. 야, 저 인간은 머리도 안 감고 교회를 오냐? 어떻게 저렇게 추리닝 바지 무릎하기 여기까지 나온 걸 입고서는 성의도 없이 저러고 쓰레빠를 찍찍 끌고 교회를 와? 막 청년이 왔는데 막 여름에 핫팬츠에 막 저게 입고 온 거야, 벗고 온 거야. 그러면서 찬양팀 온다. 어머 세상에 민망해라. 쟤 어떻게 좀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염색을 어떻게 저렇게 불타는 대가리를 하고 왔지? 막 시뻘겋게 그냥.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반만 없는 인간 있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구역마다 한 명씩은 꼭 있는지. 내가 구역을 나가고 싶어도 그 인간 때문에 나가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라고요? 어딜 가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있는 거고 어느 회사를 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음으로 배척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하여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땐 조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렇게 그 청년부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제 리더였으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요. 한 놈이 남자애가 꼭 늦게 와. 단 한 번도 일찍 오는 적이 없어. 그것도 거의 끝날 말미 10분 전에 와가지고 쓱 껴앉아요. 그리고 다리 꼬고 이제 똑바로도 안 앉아.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야지를 놓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인간은 차라리 오질 말지 왜 와가지고 남의 염장을 질러,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애프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재정을 주는 게 아니니까 거의 제 돈으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한 팀들이랑 같이 마시고 했는데 얘는 꼭 케이크를 시켜. 아 정말 나는 막 제일 싼 거 거기서 아메리카노 막 아이스도 못 시키고 막 아메리카노 이러고 앉았는데 얘는 꼭 케이크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몇 달을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걔가 막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뭐 그 남자 화장실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남자가.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들었어요. 들리니까 들어보니까 걔예요. 내가 지금 이름도 외워.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 때니까 40년 전 이름도 외워요.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 사업이 다 망해서 그때 당시 브라질로 80년도에 이렇게 이주하고 그랬었어요. 브라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얘하고 남동생 하나 둘만 남겨놓고 부모님은 도망을 간 거예요. 돈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면서 아빠 제발 돈 좀 붙여달라고. 한 달째 동생이랑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길거리에서 주워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완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미우셨을까. 걔가 늦게 온 건 배가 너무 고파서 여기 와야 그나마 케이크라도, 그 커피숍에서는 씹을 게 케이크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그냥 글로 갈 수 없으니까 10분 전에 온 거예요. 미안하니까 괜히 야지 놓는 거예요. 막 담배 냄새 풍기고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막 뭐하러 교회를 와, 막 속으로 말은 못하고 길거리에서 줄 서서 담배꽁초로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잖아요. 얘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얘는 좀 안 나와야 우리 팀 분위기 좋아질 텐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했었어요. 그 화장실에서 걔 목소리를 듣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 끝나고 떡볶이 집을 갔어요. 야 저녁 때 다 됐는데 뭘 비싼 물 먹냐, 우리 떡볶이나 먹자. 그 순대하고 떡볶이하고 뭐 쫄면하고 이런 거 먹으면서
걔 먹으라고. 여러분의 구역원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지, 얼마나 민망하면 그런 태도밖에 할 수 없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푸는 것, 그를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에 어떤 모양새를 하고 어떤 냄새를 풍기고 어떤 행색을 하고 어떤 말투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색빛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꼬인 마음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기도응답이 잘 되세요? 세상 맨날 새벽 기도하는 내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근데 이제 반질반질한 저놈의 박 집사는 그냥 주일 예배만 따박따박 나오는데 그냥 막 남편 사업은 번창하고 막 애는 막 대학교 떡적 붙고 막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피부는 점점 고와지고 아주 약올라 죽겠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나는, 일평생 헌신하는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거 하나를 안 들어주시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회색빛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뭐 교회 다녀봐야 뭐 그게 그건데 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훈련 시작이다. 뭐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이제 힘들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너를 용광로에서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찬 데 넣었다, 뜨거운 데 넣었다, 찬 데 넣었다 하실 거야. 그게 성화지. 막 이러면서 약간 비꼬인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거죠.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섭섭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권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해결이 안 되셨다면 일주일 동안 그냥 철야 기도를 해서라도 털어놓으세요. 왜? 인간은 반투명 유리병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죠?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안 속아요. 본인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인간은 영물이야. 난 보면 따가라. 다 그러거든요. 근데 따가는 게 여러분 혼자만 따가는 것 같아요? 다 따가라요. 1000명이 다 따가라 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있어. 복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 하나님 말고 기쁨의 근원이 따로 있어. 그거를 새신자도 딱 알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짓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나가려면 할 수 있는 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대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줘도 꿀릴 게 없는 것.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새가족 봉사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 웃기만 할 수 있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정말 이혼할 것 같이 싸우고 나왔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인간도 아니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진정성 있게 하느냐? 내 얼굴이 우거지 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이혼을 생각이나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낯빛이 조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게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진정성 있는 태도예요. 인생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부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예수 믿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것 자체가 가식이고 그것 자체가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드는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꼬여 있는 거. 첫 번째 뭐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꼬여 있는 마음, 회색빛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가는 거. 세 번째, 한 영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 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분들이에요. 재직이니까, 교회에서 책임을 맡겼으니까. 물론 어떤 역할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이미 내가 최소한 집사로서의 동의를 하고 재직으로서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결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하죠? 나에게 유익하죠. 여러분은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도와주려고 일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돕는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안 도와줬더니 요즘 목사님이 안색이 안 좋아.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와 헌신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럴 때야 비로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전까지 저희 친정 어머니가 수십 년을 기도했겠죠. 못해도 40년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갔다 오셔서 막 화를 내십시오.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게 교회 난 안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희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교회 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할 만큼의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불쾌감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기억조차 못할 수 있어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저는요, 우리 엄마는요, 30년의 40년의 기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런 속상함이었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발디딛는, 간신히 발디디렸던 그 사람은 누군가의 수십 년의 기도의 결과로 양평 장로교회가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영혼의 품앗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는 새로운 가족들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고, 눈물의 기도의 아버지고, 눈물의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골칫거리 자식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투와 표정과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 교회 안 갈래 이래버리면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가족들은 어떨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식들은 또 누군가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마다 영혼의 품앗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그 역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겠죠? 거기 이제 청년 리더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새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 그 자매가 손을 들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네는 그 소그룹 모임이 너무 좋대요. 정말 하나 돼서 뜨겁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격려되고 모여서 막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져나간 거예요. 그 소그룹이. 그런데 새가족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깊이가 없는데, 초신자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들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히스토리,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가 지금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랑 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결혼하려다가 파혼했다가 막 이런 얼마나 상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어요.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요건 제 추측. 고자매가 얘기했던 건 어쨌든 이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 속으로 모이지 말라고.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대들, 흩어져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한 영혼이 왔는데 그 한 영혼이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고 분위기를 낮춰야 되고 수준을 얕게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일면의 자랑도 있겠고 일면의 그들을 좀 분리해 달라는 그 자리에 있는 교육자를 향한 항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모임 하지 말라고. 한 영혼도 품을 수 없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얼마나 더 깊어지려고 그러냐고. 깊어져서 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깊어져서 뭐 할 건데요? 막 신비한 체험을 해서 뭐 할 건데요? 결국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깊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순환을 위해서 우리는 깊어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깊어지기만 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막 우리 엄마한테 막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우리 당신은 나의 천사야 맨날 그랬는데 실제 행동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우리 오빠 때리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한대. 속으로 쇼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직 젊죠. 젊지만 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 아들이 암에 걸렸었어요. 26에.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인간은 언제나 죽을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의 초기화된 값이 있어요. 기본값, 우리 가정에. 살아만 있자. 나머지 취업 안 돼도 돼. 살아만 있어. 결혼 안 해도 돼. 살아만 있어. 물론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기본값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내가 숨쉬고 있는 게 이게 할렐루야 땡큐 감사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보다 더 시간이 아까워야 하는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하루가, 오늘 나의 숨쉬는 것이, 오늘 나의 행동이 하나님한테 기록될 수 있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다. 너 오늘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너무 고맙다. 오늘 하루를 내가 기억할게. 너 오늘 교회 나왔는데 마음을 다 담았지. 지나가는 한 사람 돕기 위해 애썼지. 고맙다. 오늘 내가 기억할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이놈의 재직 벌써 10년째인데 내가 이런 거 들어야 되나. 내가 나가서 가르쳐도 시원찮은데 이럴 수 있죠. 재직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함정이에요. 엄마 노릇 오래 하면 자식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저는 왜? 뭔데? 엄마 이모랑 얘기하고 있는 거 몰라? 이러잖아요. 처음에 낳았을 때는 어때요? 필요한 거 뭐 있어? 막 이뻐 죽죠. 저도 이제 손주가 벌써 10개월 됐는데 막 얘가 표정 하나만 찡긋해도 이뻐 죽어요. 아주 그냥. 옛날엔 내 자식도 그랬겠죠. 근데 엄마 노릇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무뎌져가지고 저게 내 저럴 줄 알았지. 아주 잘못하기만 기다렸다가 막 비난의 화살을 갖다 꼽는 거. 그게 내 역할인 줄 알고. 목사 노릇 오래 하면요
그냥 사람이 다 무덤덤해 보여요. 그래, 오늘도 가서 설교하자. 내가 죽지 못해 설교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지면, 집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노래하면 나는 권사는 기도하는 권사지. 절대로 김장할 때 안 버무리진 않은, 기도만 하지. 김장은 집사가 하는 거지.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그놈의 아내 노릇. 막 내 살 닿을까봐, 그냥 저 사람 살이 내 몸에 닿을까봐 막 끔찍해. 가족끼리 이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120년의 역사가 누구도 따라오른 최고의 장점이지만 나아갈 따라갈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처음 재직, 오늘 내가 처음 직분 받은 사람처럼, 오늘 내가 안수받은 목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새 가족을 만날 때 대한항공 직원처럼 인사할 수 있죠. 배꼽 인사 다 소용없어요. 마음이 담겨야지. 딱 봐도 나를 싫어하는 게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딴 데 가려고 정신없는데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이제 초청받아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거기는 식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집사님들이, 엄청 크게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새가족부가 그냥 착착착착착 막 세련되게 막 빈틈이 없어요. 너무 잘해요. 막 국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막 또 잘해준다고 막 과일도 주고 막 찬도 더 갖다 주고 막. 그리고 예배당 갔더니 막 안내가 착착착착 입구마다, 거기 이제 약간 라운드형인데 입구마다 안내가 이제 새가족부 다 서 있고 완전 거의 군대처럼 너무 잘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배 때도 고민을 한 거예요.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나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세미나 전에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그리고 미국이니까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고,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느낀 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잘해주는데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서빙하고 뭐하고 인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더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주보요. 한 명도 눈을 안 마주쳐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마음을 안 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더러 미국에 1년만 자기네 교회에 와서 해달라고 제가 비전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제가 못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죄송한데 저는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한 번만 얘기하겠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들이 우시더라고요. 자기 목에 연자맷돌 달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는 몰랐대요. 정말 몰랐대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양평에 카페를 몇 군데를 간지 아세요? 내노라 하는 카페는 다 갔어요. 거기랑 여러분 교회가 경쟁 상대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커피도 드립으로 멋있게 맛있게 정말 힐링이 될 만한 그런 곳과 이곳에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경쟁력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와서 있겠냐고요. 진정한 힐링이 이곳에 있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드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정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요. 근데 교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호감이냐 비호감이냐예요. 근데 이 호감과 비호감은 가장 많은 부분은 사람이에요. 왔더니 사람들이 다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어. 막 화장실에도 막 툭툭 치고 다니면서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되게 바쁜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왠지 친절하지 않아. 혹은 막 목사님이 얼굴이 X자로 생겼어. 그래갖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 막 박사학위 땄다고 막 자랑하고 막 헌금하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반말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결국에는 교회의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물론 건물도 호감과 비호감이 있어요. 진짜 너무 허름한 교회나 냄새가 나거나 그런 교회를 선호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와보니까 건물은 비호감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만약에 비호감이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핑계를 댈 곳이 없어. 생각보다 난 복음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내 마음대로 십자가 자기가 지고 왜 나더러 감사하래?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왔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나갈 때는 상당히 사소한 문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구역에 나갔는데 세상에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교회 가고 싶지 않겠죠. 두 번째는 편하냐 불편하냐예요. 세상에 막 주차할 곳 찾아서 뱅글뱅글 돌다가 막 딱지 뜯고 막 그러면은 가죠. 위치를 찾으려고 봤더니 홈페이지 들어가도 안 보이고 주보를 봐도 모르겠고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앉았는데 저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었거든요. 벌써 한 15년 전쯤 됐는데 사람 많이 앉히려고 막 얼마나 다닥다닥 했던지 제가 키가 크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결혼식 끝나고 일어났는데 디스크가 도지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와, 이 교회는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난 여긴 못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편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막 주일학교 애들은 막 어디 길바닥에서 막 은박지 깔고 하고 있고 이런 못 다니죠. 편하냐 불편하냐. 생각보다 수준 이하인데 이럴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어떤 사람은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등록카드에 보니까 애 이름은 있는데 남편 이름은 없던데요. 이거 꼭 쓰세요. 안 쓰면 안 돼요. 꼭 쓰셔야 돼요. 이혼했다 어쩔래. 이 얘기를 꼭 들어야겠니?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니? 이런 마음이 들죠.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등록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작은 애는 그 학교가 있는데 큰 애는 중학생일 텐데 학교를 안 쓰셨어요? 장애우다. 집에서 쉰다. 남편 직장도 논다.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구역에서 만나면 아시죠? 그런 사람은 차 마셔주고 가끔 연락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난 교회에서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던지 난 정말 이 교회에서 안식을 원해요. 그냥 조용히 성경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장하는데 일손이 모자라다며 우리 구역은 인원이 너무 안 나간다며 전화해가지고 버무리라고. 차라리 김치를 먹지 마.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필요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 가운데는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근데 그 센스가 어떻게 나오죠?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그 처음에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때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렸던 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꽃 한 송이를 샀던, 월급 봉투를 두둑이 가지고 왔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안 나오는 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얻는 것이 많으냐 잃는 것이 많으냐예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무엇을 잃죠? 늦잠을 잃죠. 주일날 늦잠 못 자지, 여행 못 가지, 친구랑 외식 못 하지, 뭐 가족여행 장기로 못 가지, 뭐 못하는 거 기름값 나가지, 밖에서 사 먹으면 밥값 나가지, 잃어버리는 거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죠?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죠? 영생과 희락과 화평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이 중에 보이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발 보이는 거 하나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왜 여기 계세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인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잃는 것이 있어도 여기 오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은요, 이걸 아직 맛보지 못했어요. 계속 잃기만 한 게 1년 내내 교통비 나가고 피곤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때로는 들어야 되고 모임에 또 가서 뻘쭘한데 앉아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그것을 버티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정말 난 교회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난 지금 버티지 못할 거야. 나도 같이 기도할게. 힘을 내보자. 견뎌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소망을 배워나가게 하고 믿음을 배워나가게 하고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업무적으로는 새가족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직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주보만 안내해주면 되지, 주차봉 들면 되지.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이 일은 여러분이 재직을 안 하셔도 내년에 쉬셔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새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신생아처럼 돌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 막 나이 막 60, 70 막 이래갖고 사회생활 하다가 뭐 이러고 오셨는데 신생하니까 일로 오세요. 삐약삐약. 오리 꾀꾀 돼지 꿀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휴가를 어디를 갈까요? 막 남편이 캠핑 가재. 만약에 제 아들이 그 3월 달에 아기 낳고 여름 휴가를 산으로 캠핑을 가자고 그랬다. 걔는 나한테 맞아 죽었죠. 내 소중한 손자를 끌고 산에 그 모기 뜯기는데 벌레 많은 데로 데리고 간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쉴 수 있는 데를 가거나 안 가거나 하겠죠. 얘가 조금 4살, 5살 됐어. 그러면 얘가 찬방찬방 물놀이라도 할 수 있는 데로 가겠죠. 막 수심 5m짜리 막 다이빙 하는 데로 가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이게 어른스러운 거죠. 어떤 결정이?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른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어떤 소그룹에서, 봉사하는 모임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얼큰한 거 먹고 싶다. 내가 반주 한 잔 해야 되니까 뭐 애들 손주 막 10명 막 주르르 애기 있는데 막 오늘은 저기 그 땅끝마을 가서 매운탕 먹자. 그게 어른이에요? 애들 있으면 뭐 돈가스가 있든가 뭐 아니면 애들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든가 애들 놀이터가 있던가, 그게 어른이죠. 새해가 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마감이 되어 갑니다. 마감이 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체감, 이제 있어도 그냥 독감 정도, 그냥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3년 동안 멈췄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멈추겠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3년 동안 세상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뒤처지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원하시죠? 이 교회가 120년이 아니라 500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소망하시죠? 그들에게 맞추셔야 돼요.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며느리를 본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받은 적이 없고 어버이날 카톡하더이다.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눈치 보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얘가 친구가 시어머니가 여자 목사였어.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아들 집을 뺏었어. 그래서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 얘기를 늘 들었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여자 목사야. 제 아들하고 저하고 한 얘기가, 비록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자. 기다리는데 아주 이가 갈리더라고요. 1년 넘게. 1년 동안은 정말 간이 상했고 1년이 지나서는 이제 득도에 달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안마의자 하시라고 놓고 제가 애 안고 밥은 이미 다 차려놨고 다 드시도록 하고, 다 드시고 나면 그제서 제가 간신히 밥 먹고 그냥 한숨 주무시다 가시라고, 다 설거지,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참 내가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 생각하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고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데 뭐 아프리카 가서 순교도 할 텐데 뭐 그걸 못 하겠어요? 어차피 배달 음식인데 다. 그냥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대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바뀌어진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전화 와서 어머님 댁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와보니까 편하거든. 돈도 안 들고 다 해주고. 근데 전 그걸 원해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애들이 나를 즐겨 찾아주기를 원하는 게 제 1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제 전략에 드디어 말려들었어. 그래서 그냥 와요. 요새는 며느리가 원해서 애 데리고 놀러 오면 결혼 뭐 극염에 손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어서 이렇게 이끄시는 새로운 바람을 조금 이렇게 봐주세요. 그리고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다음 세대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 운영하는 건 막 80대 분들이 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맞죠. 20대, 30대가 어떻게 그게 좋겠어요. 이제 세대를 넘어갈 때는 세대를 넘겨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용지물이, 아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동안 일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즐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풀 하나를 봐도 하늘 한 점을 봐도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얻으면서 살아왔는지를 간증하면서 그 잃어버리는 것 1,000,000의 1도 안 된다고 자신 있게 권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체로는 제가 고생 안 하고 산 것처럼 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20년을 특별한 연단 36종 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에 보면 추가 구성 불같은 연단 뭐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이 일평생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군대를 가요. 그러면 2년 후면 끝나잖아요. 버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고난이 왜 힘들죠? 날짜를 안 주셔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이 고난이 끝나질 않아.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저도 그랬어요.
시작할 때 그래, 난 믿음이 좋으니까 한 3년이면 되겠지. 5년 지났는데 기미가 없어. 6년 지났는데 또 빵 터지고, 여기서 또 빵 터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20여 년을 살아오는데 15년 넘어서니까요, 이제 소망이 사라지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여러분도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고해 바다야. 천국이나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면류관 좀 쓰자. 그냥 이 땅에선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보상받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못한 신앙인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되니까, 물론 그 초창기도 그랬어요.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어요. 18년, 19년 되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데 살 의욕이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때 이제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여자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걸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부엌에 붙여놓고, 차에 붙여놓고, 뭐 안방에 붙여놓고,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걸 읽는 거예요. 암송할 기력도 없어요. 그냥 그걸 읽고 지금만 살자, 오늘만 살자, 오늘 사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냥 내 숨을 붙여놓는 것만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좋은 세단을 몰 때는 멀리 바라보면서 악셀레터를 쫙 밟죠. 그러면 쫙 나가죠. 근데 고난의 삶을 살 때는 어때요? 리어커에 무거운 짐을 하나 가득 싣고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될 때 앞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발등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19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에 앉아가지고서는, 그것도 A4 용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정말 더럽게 부족하네. 그게 툭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진짜니까. 진심이었어요. 그게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는 불평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쭉 튀어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가 너무 충격이고, 또 하나는 저는 알잖아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 내 마음에 맨날 암송하고 맨날 읽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정말 더럽게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충격에 엎드려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엉엉 울면서 마음에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딱 왔을 때, 이 와중에 무슨 십자가, 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막 통곡하면서, 근데 그 음성이 마치 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십자가가 어디 있냐는 질문 같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헌신했거든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선교하다 순교할 만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지만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마음의 어느 한 허름한 창고 안에서 그 양은으로 만든 이렇게 망치를 두들긴 그 가볍기 짝이 없는 그런 십자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한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나 위대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몇 천억, 몇 조 원의 유산을 주셨는데 나 핸드폰 값 주세요, 나 관리비 주세요, 내 애들 책값 주세요, 이거 안 준다고 징징거리면서 더럽게 부족하다고 했던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큰 유산을 받아놓고, 그 큰 구원의 감격을 받아놓고, 죽어도 아깝지 않을 인간을 살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내 몸을 넘어서서, 내 집을 넘어서서 거대한 십자가가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박히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일평생 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얼마만한가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감사가 없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하는 봉사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대한 유산에 비하면 500원짜리 하나 딱 놓는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장에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식인종한테 잡아먹힐 정도로 순교를 해도 그래도 우리는 갚을 게 하나 가득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좀 했다고, 뭐 좀 힘들다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아이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 가족들은 대노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왜 그렇게 힘든 일만 주시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래, 내가 괜찮다는데.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니까 견딜 힘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고통스럽죠. 왜 내가 암이 아니고 내 아들이어야 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연이라고 하는 투병의 시간을 보냈지만 감사했어요. 그리고 살았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됐죠. 제 아들 붙잡고 제가 지금 너와 나는 이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에 온 것 같다. 정말 입에서 안 떨어지는 말이었지만 내가 죽어도 천국이고 그게 우리 삶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받을 치료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자. 우리 아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토요일날 항암 주사 맞고 주일날 찬양 인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2년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새롭게 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예전에 기준이 이렇게 높았던 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훨씬 많은 감사를 하며 살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23년도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없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살면서 23년도에 없으면 24년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복음이 작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진짜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돼요. 새가족에게 그냥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번 꾸미셔야 될 거고 매번 예의로 포장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내 안의 십자가를 다시 키우고 구원의 감격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불평과 불만과 요구사항만 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가 이렇게 생명 주셔서 살아있으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안 졸리세요? 식사하시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졸리게 하려고 재롱을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오시고요.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가족 사역을 2005년서부터 2005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새가족 관련 책이 뭐 한 열 몇 권 될 것 같고,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1년에도 수십 교회씩 다니고 있으니까요.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5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1단계가 뭐냐 하면 새가족부가 없고 양육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됐는데 그냥 자동으로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등록을 하니까 바로 그냥 진행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너무 작아서 개척교회라서 새가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의 교회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에건 새가족부가 없고 양육도 되지 않는 교회를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새가족부가 있는데 그냥 등록 정도만 받고 교육이나 뭐 돌봄이나 이런 게 따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2단계. 이제 3단계가 사실은 그냥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새가족부를 세팅하고 싶을 때 하는 단계가 3단계예요. 이게 뭐냐 하면 새가족부가 존재하고 그게 잘 돌아가서 양육과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양이 될 수 있는 세팅이 완전히 끝난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체계하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돌보는 일하고가 균형이 잘 맞춰져서 이들이 구역으로 넘어갔을 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새가족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연령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조금 보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평장로교회는 요 3단계가 거의 얼추 잘 세팅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새가족부를 직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제가 여쭙고 해서 들은 내용으로는 괜찮은 건 같은데, 물론 수정할 부분이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다음 단계예요. 모든 교회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새가족부를 잘해서 잘 해놓은 단계까지 애써서 왔는데 막 입에 혀처럼 막 새가족을 잘 섬겨가지고 했는데 구역으로 홀까당 넘어가면 거기서 다 나가버려. 전국의 모든 교회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구역 안에서는 새가족부에서처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역장님들은 지금 있는 현재 구역원들을 돌보는 것도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 청년의 사례처럼 그냥 우리 모임으로 너무 좋은데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저처럼 그 친구를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땠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은 교육들 같은 그 재직뿐만이 아니라 아주 일반 성도분들,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일반 성도분들이 정작 새가족들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연배에 또 경력이 짧은 연배의 성도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그냥 우리거든요. 교역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어깨 맞대고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에서 만나고 접촉점이 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나 그런 실수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을 쓰고 그걸로 주일 오후나 뭐 이런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성도가 교육이 되지 않고 전성도가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의 풍토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은 다수가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수의 일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이제 4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게 잘 되지 않아도 가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 단계가 됐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2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5단계 인 대 인이에요. 사람 대 사람. 이 단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양평에서 참 좋은 교회라서 노력하지 않아도 새가족들이 오시죠.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지 않고 줄거나 또 교회를 나가거나 하기도 하고, 새가족이 온다고 해서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수동적으로 오시면 잘 모실게요. 근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그럼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서 그것이 곧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여기 이제 구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팁으로 구역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새가족들의 피드백을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다.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시간이 길면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시간이든 뭐 3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언제 마칠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어요. 누군가 새로운 멤버가 왔어요. 그러면 저희 목요일 날 모이는데요. 뭐 10시부터 12시면 끝나요. 근데 점심을 같이 먹는데 굳이 점심은 안 드셔도 돼요. 근데 드실 수 있으면 같이 드시고 1시에 마감을 해요. 그러면 애를 픽업을 가던 뭐 약속을 잡던 뭘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유 그냥 하루 빼고 와.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알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막 3시까지 수다를 떨고, 어떤 날은 예배만 마치고 뭐 구역장이 기분 나쁜지 그냥 오늘은 각자 가서 점심 먹으라 그러고 막 들쭉날쭉 해버리면, 한 번 왔다가 사람들이 여기 한 번 붙잡히면 나가기가 너무 민망하네. 근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선을 거주는 거예요. 우리 몇 시까지 예배 마치면 이제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되니까, 그러나 가급적 같이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해놓고 점심 먹고도 점심 먹고 우리 또 그냥 내친 김에 양평에 카페 한번 가볼까? 근데 가도 돼. 시간 되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자꾸 선을 거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종교적이에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다. 영광이 뭔데? 영광 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규정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눈물 흘리면 은혜예요? 깨달으면 은혜예요? 우리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럴 때 은혜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썼지, 누가 명확히 규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우리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새신자에게는 뭐 느헤미야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하나님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툭툭 쓰면서 막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이 뭐지? 도대체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뭐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요새는 우리 때는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막 그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상 타고 이랬는데, 요새 성경 신천지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없어졌죠. 암송 대회도 없죠. 주일학교 애들 뭐 학원 간다고 20분 틱하고 가죠. 완전 깡통이에요. 머릿속에 성경에 대해서 든 게 없어요. 그걸 전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망해서 못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새가족이 왔을 때, 혹은 초신자 신앙이 얼마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를 배려해서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시키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요. 아유 우리는 뭐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한마디만 해. 너는 한마디지 나는 그 한마디가 천금같이 어려워. 우리는 맨날 하는 게 기도니까 너무 어렵죠. 맨날 너무 쉽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너도 여기 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 그러지 말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다음 집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집 오픈해가지고 밥 먹는데 아유 그냥 컵라면이고 김밥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남자 교육자분들 잘 들으세요.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청소예요.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 그리고 젊은 가정들은 애 키우잖아요. 애 키우는 집 어떤지 아시죠? 죽으라고 청소하면서 부부가 싸운다니까 애 좀 안고 있으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3번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벌써 그때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등록을 안 한대요 젊은 부부들이. 그래서 등록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등록 신방은 꼭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신방은 거절할 수 있는데 등록 신방은 꼭 받아야 되니까 등록을 안 받는데요. 둘 다 직장 다니고, 요즘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맞벌이 하면서 직장 다니고 주말에 간신히 좀 늦잠 자고 애 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신방을 받으려면 버거우니까 죄송한데 등록은 안 하고 그냥 출석만 하겠다고, 등록한 걸로 쳐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방하세요. 사람 만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처럼 집에 가서 그 집에 기둥을 붙잡고 축복기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을 원치 않으면,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신방이다 하면 원하면 가지만 원치 않을 때는 그냥 교회로 와서 목양실에서 신방해요. 그것도 신방이죠. 근황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도 더러워도 돼, 집 지저분해도 돼, 뭐 김밥 내놔도 돼, 기도 한 줄만 해도 돼,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처음 온 사람들은 조금 적응할 때까지 이렇게 좀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오기 싫다니까.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하게 해요. 그죠?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하니까 부담스럽다. 구역에 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좀 쉬고 싶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니즈는 쉬는 거야.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스토커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전화하는 거야. 내가 반찬 만들었어. 집 앞에 와 있어. 그 다 배달시켜서 사서 잘 먹으니까 그냥 꼭 필요한 집, 원하는 집은 이렇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이렇게 눈치껏 봐서 조금 적절하게,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문자도 막 매일 똑같은 문자 보내면 그거 스토커예요. 그냥 요즘은 말씀 스팸이죠. 막 성경 구절 막 의미 없는, 마음이 담기지도 않은 거 그냥 막 친구 막 좋은 거라고 다 뿌리고 그러는데 그거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문자를 보내시려면 그냥 예약 걸어놓고 하는 거 말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다가 내가 애기 엄마 생각났어요. 오늘 힘내요. 이런 거 보내세요. 답장 필요 없는 거. 잘 지내지? 이러면 답을 안 하면 또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이 되는 거고, 답을 하면 또 길이 또 길어지고 카톡이. 그렇게 말고 배려해서 그렇게 좀 마음이 담긴 카톡을 하더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귀찮으지 않을 만큼 대화에 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쫙 해서 스토리가 있어. 정말 이혼의 위기를 겪으면서 막 큰 놈이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 근데 자기네들끼리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근데 새로운 가족은 도대체 뭐가 들어왔다는 거고 뭐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만 얘기하고 딱 끝내버려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왕따가 아니라 이게 왕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집의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게,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은 막 앞페이지 나가 있는데 이 세 가족은 뒷페이지에 있는 거야. 첫 장도 못 넘겼어. 그러면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매주 그런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족들의 실제적인 피드백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성도로 사는 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재직을 임명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한 것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상이 나와요. 소망을 가진 나,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죠. 여기 묻는 자들이 있어요. 저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잘 견디세요? 아니 그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두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두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묻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내 속에 소망이 보이느냐예요. 봤으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문제는 안 보여. 금두꺼비가 우리 집에 있는데 맨날 금두꺼비 얘기해요. 근데 사는 건 맨날 빌부터 야, 한 모금만 먹 커피, 나 커피 안 마셔. 빈잔 하나만 가져올래? 맨날 금두꺼비 얘기하는데 맨날 빈대 먹고 막 빌부터 먹어요. 그렇게 궁상이 싫을 수가 없어. 근데 집에 금두꺼비가 있대. 이런 사람을 누가 믿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막 그렇다고. 근데 참 그 하는 태도가 정말 그냥 세상 사람만 못해요. 막 짜증해, 막 교만해, 막 입에서는 막 벌리면 막 걸레가 나와요. 막 입만 열면. 막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 뭘까요? 진짜 있는 거예요? 금두꺼비를 딱 보여주지 않는 한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궁상실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면 묻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었다.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냐고 물었다. 고난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라고 물었다. 있으세요?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안 보여지면 없나? 의심해 봐야 돼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복음이지. 내 안에 십자가 있느냐지. 왜 안 보여질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여러분한테 왜 질문이 없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애가 암에 걸렸을 때 저는 사목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MCM이라고 하는 가방회사의 성주그룹에서 회사 목사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원들 같이 예배드리고 뭐 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2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안 믿는 직원이 1년인가 후에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투병한 지 1년쯤 됐을 때, 목사님, 그러니까 전 직원 예배도 드려요. 강제로. 안 믿지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하지만 지난 1년의 목사님 모습만큼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복음이 작동됐다고. 보여진 거예요. 처음으로. 권위적으로 막 식기도 길게 식당에서 막 큰 소리로 해서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집니까? 과연 누군가가 물어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어. 아무도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대답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목사고 장로고 봉사자고 그런데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근심에 가득하고 한숨만 쉬고
짜증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말 만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소망이 보여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안 볼 수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여지지 않았다면 왜 보여지지 않는지, 사람들은 왜 나한테 궁금해하지 않지? 그거는 사는 게 지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싶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게 뭐죠? 뒤에다가 강물이나 바다를 놓고 전쟁을 하겠다는 게, 그건 뭐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 난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결단을 하기 원해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심지어 50년, 60년,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진짜 보여지는, 소망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거품이 가득한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존재하는 곳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나에게 복음이 작동돼야 돼요. 자, 보세요. 된장찌개 레시피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근데 된장찌개를 딱 끓여내는 건 다른 일이에요. 된장찌개 끓일 줄 알아? 자,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아, 끓일 줄 알지. 그거 하고 된장찌개를 매일 끓여 먹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레시피에 익숙해요. 아, 구원 알지, 예수 알지, 교회 알지. 작동이 안 돼요. 된장찌개를 딱 끓여내야 되는데 그냥 아우 다 알지, 왜 모르겠어, 내가 지금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이거 가지고는 내가 거품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작동하냐는 거예요. 뭐가 작동하냐? 내게 오는 문제, 내게 발발하는 근심거리들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다 작동하고 싶죠.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작동이 됐어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 거는 그때 저희 아들 암이었을 때가 완벽한 기점이 됐어요.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수영 배울 때 힘 빼려는데 막 안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다 가라앉다가 어느 날 딱 뜨면 아,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언제 맞이하죠? 물에 들어가야죠. 물에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숨을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젓고, 팔을 젓는 순간 고개를 제끼고 그냥 물에 밀어 넣으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시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나요? 저도 직장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밀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손해보니까. 아, 교회 욕먹힌다고. 아, 뭐, 크리스찬이 저 따위로밖에 못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그러고 그냥 그 따위로 살아요. 숨기고.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비밀 조직 집단인가요? 다 숨겨야 되나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인가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거를? 앞집이 모르는 게 낫나요? 왜냐하면 뭐 층간소음 났을 때 한번 붙어야 되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건 있지만 말로만 떠버리면서 나 교회 다닙네 하는 거 말고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말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물로 뛰어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그렇게 복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무 잘 알죠? 네가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에 살게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권사님 덕분에 내가 이 위기를 넘겼어요. 장로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물탱크예요. 물탱크의 본분은 뭐죠? 물을 분배해야 돼요. 늘 분배해놔야 쏙꼭지를 툭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물탱크가 물을 안 줘. 모든 복의 종착지는 나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구역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복의 종착지는 나야. 모든 기도의 종착지는 나야. 그건 물탱크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인 물이고 썩어질 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물탱크로 만들었어요. 물탱크가 물이 비는 날을 보셨어요? 물탱크에는 물이 항상 넘쳐나죠. 왜냐하면 보내줘야 되니까. 맑은 물이. 하나님은 우리를 물탱크로 만드시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 복이 흘러가도록, 흘러가지 않는데 뭘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탱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죠?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당연히 영혼을 구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세상에 99마리를 두고 그렇게 가셨을 때 세상에 이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간 게 아니에요. 들판에다 놓고서는 그냥 가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얘네는 어떡하라고 그 한 마리 때문에 이러고 갔냐고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는 최소한 9시에서 12시, 3시에 온 종이니까 5시에 온 종한테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는 못마땅하죠.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한 마리가 넌데 그냥 갈까? 갈까요 그냥? 5시에 온 사람이 난데 똑같이 나눌까요? 그냥 시간 최저시급으로 할까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한 마리가 나고 그 5시에 온 사람이 나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고 다 나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였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은 또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와놓고 이제 와서 9마리는 어쩌실 거예요? 라고 따지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시대는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 전에 하나님 안으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 교회 못 오면 어때요? 아유 양평까지 못 올 거면 너는 예수 믿지 마. 그래요? 요 시내까지 오는 거 그거 뭐라 가지고 못 하면 넌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바로 이 교회 바로 옆에 살아도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서울이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령 인간들을 만나요. 저는 양평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카페를 다 가봤어요. 저는 카페 매니아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맨날 책 쓰고 글 쓰고 하는데 여러분도 카페 가시죠? 또 마트에 가시죠? 어떤 알바가 여러분 계산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택배 아저씨가 어떻게 세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인간이 아닌 것이지 그냥 카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유령 취급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온 사람만 막 대단하다고 막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카페에, 자주 들리는 마트에 캐셔들의 얼굴을 아세요? 이제부터는 그들을 보세요. 그 투명 인간이 인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위례 신도시에 사는데, 위례 신도시 아시잖아요. 상가가 막 섰다가 엎어졌다, 막 한 장소에 3번, 4번 돌아가야 이제 카페 하나가 정착하고 뭐 가게 하나가 정착하고 막 그러거든요. 신도시는 뭐 난리예요. 맨날 망해요. 맨날 간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마음을 아니까 어느 한 카페 갔는데 여자 사장님이 카페를 하는데 뭐 커피도 맛있고, 근데 참 힘들겠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버틸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카페 너무 예뻐요, 커피도 맛있어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갈 때도 이렇게 뭐 잘 정리하고 잘 마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분이 자꾸, 내가 이제 거기를 자주 갔는데 자꾸 케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아니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뭐 딸기를 이만큼 주시면 씻어가지고 계속 주셔서 제가, 저한테 왜 이러세요? 혹시 저를 좋아하시나요? 무섭잖아요. 내가 돈을 안 냈는데 커피는 5,000원짜리인데 막 과일 주고 막 케이크 주고. 그래서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하고 정색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절 보고 웃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카드 내밀면서 웃어주는 사람은 손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드 내밀 때 웃어요? 핸드폰 보면서 하고, 뭐 삼성페이 결제하고 가고, 진동배 들고 가고, 그럼 또 하고. 그 사장님은 그게 너무 큰 위로였던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애들도 그 카페를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안 믿어서 그렇지 교회를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제 책을 선물로 줬더니 그 책을 가지고 친구를 전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유령이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든 존재로 그냥 사람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힘드시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웃어주고 고맙다고 하고 맛있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또 오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마트를 갔는데 그날 되게 피곤했어요. 인대인이고 뭐고 그냥 오늘은 그냥 아는 척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 짐을 들고 갈까 생각하니까 좀 우울했어요. 그래갖고 막 갈등하고 막 이게 짐이 막 가면서 계산을 막 삐삐삐삐 하는데, 갈등하고 있는데 우연히 딱 봤더니 그 명찰에 김민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기운도 없이 저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씩씩하게 이거 띡띡 계산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름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최소한 그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이름이 아닐까요? 그러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심. 그렇게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유령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말을 거닐고 웃어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언제까지 새가족이 오는 사람 그래 좀 웃어줘야지, 이 수준에 머물겠어요? 여러분의 주중에는 뭐를 하세요 도대체? 주일날만 와가지고 좀 친절하게 웃어주고 주님 제가 웃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 그 존재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선물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투명 인간이나 그냥 뭐 카드나 계산하는 기계나 짐이나 날르는 택배 아저씨나 이게 아니라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경비 아저씨한테 직장에서 늘 인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친절하게 인사를 했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마음을 담아서 아저씨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대요.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 자기 아들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어떻고 저떻고 자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는 관심이 없었대요. 그냥 욕먹을까 봐 친절하게 했을 뿐. 여러분이 경비분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뭐 캐셔를 만나건 아니면 여러분이 우체국을 가건 어디를 가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그 사람들을 유령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세요.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만약에 그 카페 사장님하고 계속 교제를 했으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겠죠. 무슨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그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옥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가 마트를 가든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웃지? 손님들은 나한테 안 웃는데. 저 사람이 가고 난 뒷자리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왜 마신 거를 다 날라주지? 셀프도 아닌데?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막 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신앙은 노래와 같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때요? 아이유 너무 예쁘죠? 누가 아름다워요? 전 남은희 씨가 훨씬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래를 부르면 돼요. 그거는 나이도 상관없고 학력도 상관없고 경제적인 상황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 그 삶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어쩌면 우리는 악보를 수집하고 막 수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악보를 모을까? 그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아름다운 건 애들이 놀면서 흥얼흥얼 뭐 음정도 안 맞고 막 한데 너무 예쁘잖아요. 노래는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악보 수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히스토리,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될 거예요. 부르십시오. 남은희 씨가 아이유보다 더 정확한 음정으로 더 꾀꼬리같이 부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을 울릴 수 있었던 것처럼 2023년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르는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모든 사람들을 울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까요?